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 37에서 47절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알고도 모를 것 같고 또 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이고 정수를 주님께서 찍어서 이야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는 동역자가 됐다는 것, 식구가 됐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으면 세상에서는 이런 맛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 일이기에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기에 이렇게 새벽에 다 같이 일찍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만나고 있냐 이거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 서로를 이렇게 옆을 한번 뒤를 앞에 있는 사람들 뒤에 보세요. 누가 오셨나? 뒤에 보세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은 뒤를 못 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다가 먼저 나가면은 누가 왔다 갔나 이제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공동체입니다. 대단한 공동체죠.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같이 술 먹으면서 뭐 의를 다지고 신의를 다지고 이러다가 돈 문제 결부되면 그 언제 그랬냐 하듯이 그런 부분인데 그럼 우리는 술로 모인 그룹도 아니고 또 돈 때문에 모인 그룹도 아니고 혈연지연도 아닌데 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다는 자체는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의 자기 의식을 분명히 가질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맨날 이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과 싸우면서 시작됐고 유대인과 싸우다가 죽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들 또 뭔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과 그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또 41절에 그들이 또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하고는 또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믿고는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가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땅에서 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근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르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하늘에서 온 자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 아니고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알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알할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까? 우리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나의 운명을 가르는데 그것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차지하거나 순간의 선택이 일생을 차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시간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살 것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에 유린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가 너희에게 심어주는 거짓말에 너희가 농락당한 거야. 그 거짓말에 속아 나간 거야. 거짓말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고 거짓말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너희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고 너희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너희의 삶을 거짓된 삶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진실하지 않은 삶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가 진실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믿음의 지향점, 믿음의 타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빼먹으리고 아브라함만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으로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자였다. 다윗보다 먼저 계신 자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신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로고스 되신 하나님,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 대신 집행하시는 로고스 하나님이 사람의 죄인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미래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믿음으로 의로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 믿음을 가진 너의 후손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껍데기만. 정말 우리를 경건되게 하는 능력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믿음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이라는 껍데기만 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게요.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얘기한 것인데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알고 봤더니 그것은 마귀의 짓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너의 삶이 진실한 삶이 안 되고 너의 삶이 마귀로 말미암아서 패악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서 우리는 아니오라고 마귀를 부인하고 우리는 성령님에게 의존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된 우리의 삶을 가꿔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것이 노력의 개념이 아니면 진실된 삶이 주는 진실된 맛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너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서울대 1등으로다가 입학했는데 저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런 거예요.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 나는 공부가 제일 어려운데 힘든데 공부가 최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가 최고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의 맛을 아는 애예요. 공부의 맛을 알아.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맛을 몰라. 노는 맛은 알아. 노는 맛을 아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성공의 인생의 성공의 그 요인은 아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본다면 누구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까지 성공적으로 이룬 거고 대학에 이르는 거고 누구는 그 맛을 모르니까 엉뚱한 맛만 보다가 결국은 대학에 떨어져 버렸어. 다르지만 인생에서는 천국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거짓된 삶이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은 삶,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한테 주입한 거짓된 정보, 거짓된 마음, 거짓된 그걸로 인해서 거짓된 내가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거짓된 삶으로 만들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나를 다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참 진리의 삶을 내가 취득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마귀의 삶, 마귀의 거짓에서부터 자유케 해서 내 삶을 진실된 삶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십자가를 보기를 작정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이 어제와 삶, 지난 과거의 내 인생과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만 쳐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이 물려가지고 이제는 다 죽음의 팔자에 이르는 거예요. 몸은 퉁퉁 붓죠. 독은 와가지고 막 통증이 오죠. 그 다음에 깜빡깜빡하죠. 이제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나는 죽음 쪽으로다가 기울었다고 판단될 때 외치는 선포되는 말씀은 뭐냐면 약도 준 것도 아니고 의사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오직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놨으니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 고통은, 내 현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현실은 이렇게 깊은 암흑 속에서 빠져 있는데
어떻게 바람만 본다고 내 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은 내 상식에 맞지 않아, 내 지식에 맞지 않아, 정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려있는 모든 병든자에게, 운명이 그쪽에 가 있는 자에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삶을 다 일일이 뜯어 고쳐서 돌아서라는 게 아니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봄의 은혜인 것입니다. 뚝뱀을 바라봐라. 노스로 만든 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면 너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시간에 걸쳐서 너희가 지금 깊은 수렁과 깊은 사망에 이르렀든 간에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됐든 몇 년 만에 그렇게 됐든 몇십 년 만에 너의 삶이 그렇게 시궁창의 삶이 됐든 불가항력적인 삶이 됐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마귀의 꿰매서 마귀에게 속했던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노력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노력한다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을 노력으로 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말씀을 노력해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노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도 인생에서 성공했던 그 방식대로 영적인 일도 그런 식으로 성공하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죽기 살기를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를 성경 보려는 거예요. 육적 자아예요. 마귀가 세상의 것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영적인 존재냐면 영적인 도구를 소스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에다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일을 내가 했는데요. 마귀가 너를 거짓으로, 너를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너가 점점 육적인 수렁에 빠져들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바라보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뭔가를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에 부응하는 무엇을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거짓의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시험 받을 일이 없잖아요. 남 탓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한 게 뭐예요?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내 육적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자아로 사는 거예요. 내 영적 자아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영적 자아가 오늘을 살기로 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본 것밖에 없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영적 자아가 발동해가지고 나는 목회자가 된 것이고 나는 주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소명을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 아니겠어요? 그거잖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데 뭔 상관이 있고 방해하는 분들이 방해한다고 뭔 상관이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로 인해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발동된 사람은 다른 것에 관여치 않고 묵묵히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나를 압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그때도 힘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쯤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짐이 무겁고 버겁다고 생각될 쯤에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나에게 덜어놓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내 짐이 무겁고 버거운 것은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짐이 무겁고 버거운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면은 내 짐이 무겁거나 버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내 짐을 무겁고 버겁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이 그런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내요. 육적 자아를 내려놓으면, 영적 자아가 발동하면 내가 짊어진 짐이 무겁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육일로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점점 더 살면서 점점 무거운 짐을 지지? 저 사람은 국내에서 전도에다가 왜 갑자기 아프리카를 가거나 해외로 가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러 갈 거예요?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점점 덜어내려고, 육적인 무거운 짐을 점점 가볍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무거운 짐을 지러 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러 갈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는 정말 지고한 짐을 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들은 마귀에게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만 바라봐서 성령님에게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무거운 짐이지만 그들은 가벼운 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원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무거운 짐을 무겁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더 큰 무거운 삶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천군이 인정합니다. 천사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잘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육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심은 아비의 욕심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이 내 욕심이 된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마귀에게서 속아서 너의 모든 인생을 거짓말 투성이로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과거의 삶을 보세요. 내가 인생을 다 돌이켜 봤을 때 내 과거가 아이고 잘못 살았다, 속았네, 속았어. 영적으로 볼 때 내 인생이, 그 아까운 내 인생, 50년이라는 내 인생, 40년이라는 내 인생이 아이고 속았네, 속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이 믿었는데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내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구나. 내 인생을 다 허비했구나. 내 영적인 발자취가 너무나도 가물에 콩나듯이 뜨문 나 있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살았던 나의 삶이 가물에 콩나듯이 나왔다면, 콩나듯이 남았다면, 그것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과거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게 영의 삶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자 이거.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1시간 후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1시간이 어떤 사람의 한 인생보다 더 값진 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내가 죽기에 1시간 남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영을 다하여서 주님을 부르짖으면 그 1시간의 질 높은 내 삶이 인생을 허랑방탕한 사람보다 더 멋진 삶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너무나도 영적인 세계에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사람 것처럼
그 사람 이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그것은 뭐냐면 내 나머지 인생을, 내 육적 자아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한 시간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살 날이, 살 날이 많잖아요. 죽을 땐 죽을지언정, 지금은 평균적으로 왔을 때 살 날이 아직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질 좋은 인생으로 바꿔버리자 이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인생으로 또 나머지도 살지 말고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으로 나머지를 채워가 보자 이거예요. 충성되게 채워가 보자 이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을 받으려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고요. 남편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렸던 것은 거짓말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내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자식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직장 상사나 직장 사장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성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렸던 것이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상사 눈치 봤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살았잖아요. 맨날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 눈치 봤지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자식 눈치 봐요? 이놈의 인생은 왜 계속 세상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사냐고. 왜 세상 사람들만 의지하다가 내 인생을 자꾸만 허비하냐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는 마술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변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은 천국에 속했다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을 때 천국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천국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생태계인 거예요. 생태계인 거예요. 온 지구상에 공기가 가득하듯이 천국은 하나님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럼 보좌 안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은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심, 중심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우리 영이 가야 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맛을 봐야지, 맛을 봐야지 더 귀한 것을 알지요. 제가 옛날에 참새 잡을 때 어떻게 잡았냐면, 소뚜껑, 가마솥 소뚜껑 있잖아요. 그 낑낑대고 가져와가지고 가마솥 소뚜껑으로다가 이렇게 딱 작대기 잡아놔. 그리고 거기다가 새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잔뜩 거기다 넣어놔. 그리고는 끈을 쭉 달아가지고 저 광 뒤에다가 이렇게 딱 숨어. 그리고는 그때 뭘 해야 되냐면 좋아하는 먹이를 한 톨, 두 톨 이렇게 뿌려놔야 돼. 그 밖에다가. 그러면 후루룩 참새떼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가마솥 뚜껑 그 주변에 막 먹어. 하나를 먹다 보니까 아쉽잖아. 그 다음에 저기 두 알인데 두 알 먹다가 아쉽잖아. 그러면 전에 잔뜩 있네 이러고 새들이 가려 들어갈 때 제가 딱 당겨 나무 작대기가 탁 쓰러지면서 소뚜껑이 탁 덮어진다 말이죠. 반대급부의 예하긴 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느껴야,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야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세상의 재미가 맛이 없고요. 세상의 재미가 없고 세상의 사람이 보잘것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는데,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맛봤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내 맛보니까 교회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한 톨의 맛을 봤어요. 두 톨의 맛은 이 교회 공동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내 안에만 하나님 계시는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네. 성도들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네. 성도들 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간증들이 나오네. 와,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을 맛보니까 두 톨의 맛을 느끼니까 뭐예요? 광야에 있는 그 곡식, 광야에 있는 그 양식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갈급함은 어디에 오는 거예요? 맛을 봐야지 갈급한 줄 알지. 맛을 봐야지 갈급한 줄 알지. 우리 아들을 처음 나가가지고 아들에다가 수박을 딱 줘봤어. 수박을 주니까 애가 처음 보는 과일이잖아. 그러니까 껍데기를 먹고 있어. 빨간 걸 먹어야 되는데 껍데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맛을 봐야지 빨간 걸 먹지요. 그들이 껍데기 먹으니까 맛이 없는데 어쩌다가 빨간 걸 맛보니까 얘가 그 다음부터는 껍데기를 안 먹어. 빨간 것만 먹다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봐야, 내 안에 임한 천국을 맛을 봐야 교회 공동체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천국을 맛보니까 한 톨의 맛을 봤어요. 두 톨의 맛을 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천국을 맛보니까 저 하늘나라를, 내 생명이 끝나는 저 하늘나라에 보화가 가득히 쌓여있는 그 천국을, 내가 영의 나라를 내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가 천국에 속한 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내 인생이 진리의 삶이 되고 복음의 삶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상, 성령의 삶이 되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맛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맛이, 이 참맛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맛을 봤을 때 거짓의 맛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안 해요. 죽었다 해도. 왜 그걸 해? 이 맛이 좋은데. 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축복으로 보는 사람이라 돈을 소명으로 봐서 쓰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소유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건강을 사용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건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건강을 소유해서 뭐 하려고? 건강을 소유하는 것은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건강을 사용하려고 해야죠. 사명의 개념이죠. 돈은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용하는 것이, 내 지식을, 공부를 드립다 많이 했는데 이 지식을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소유한 것이, 세상 것은 소유해봤자 다 필요 없어요. 육체가 무너지는 날 다 같이 무너져 버릴 걸. 무너지기 전에 써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써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자아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적 자아가 아니라 영적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외칠 때는 십자가를 앞에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여 외치면 기도에 깊이 들어갔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내 심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쾌감, 참 만족이 우리 속에 일어날 것이니, 오늘 주여 한번 기도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뱀에 달린, 노뱀을 남작되게 달린 노뱀을 봤어도 그 병이 치료되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 영이 치료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삶이 치료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의 영의 삶에 의해서 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의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믿사옵니다.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께서 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의지를 저의 자의식을 바로 하게 해주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영적 자아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영적 자아가 성장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얼마나 세상 욕심에 살았는지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저 복종시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매일 내 자아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님이여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기를 드리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리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것처럼 말하게 하시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들으시면 주에 들을 수 있도록 오직 우리가 성령에 운동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연합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쏟아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